맥체인 성경 읽기 174일차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모르는 신앙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말씀을 읽고도 사모하지 않는 신앙, 말씀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선택한 백성은 결국 복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무너진다.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잃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할 만한 조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면 아쉽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의 갈등을 느낍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며 말씀으로 생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보다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보고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떠난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 생각도 더 참된 감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